오늘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주변 지역에 본이 되었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이라거나 기쁨이라거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그 뜻밖에도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그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이 전부 다 믿었던 신을 버린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리고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섬겨왔던 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건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었는데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와요. 무조건 고난이 와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 자기로 채웠고 세상으로 채웠고 세상의 가치로 채워놨던 걸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에선 그 비워내고 덜어내고 또 말씀을 채우는 과정 중에 반드시 그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자기 육체 고난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고난을 밀도 있게 다 당하셨는데요.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굽으로 망명해서 도망자 신사로 다녀야 됐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다 보이셨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 찔리셨고, 또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셔서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달려 계셨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그 고통을 자기 육체에 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사명의 크기입니다. 나는 고난을 안 받았다. 그럼 사명이 거의 이렇게 조그만 사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류를 대속할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당할 고난을 밀도 있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명이 크니까 그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만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에서 리더십이 된다거나 또 목회자가 된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군가를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줄 때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또 리더십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속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앞에 선다고 하면서 고통은 느끼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체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거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로움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면 의를 선택한 것이고 그 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우리가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셨을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보셨다 그랬는데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아픔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미리 보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환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 환난이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고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기쁨이 아니고 핍박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중에 기쁨이 그 성령과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전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자꾸 환경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앉아 계셔야지 자꾸 여기저기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싶죠? 정결하고 싶죠? 거룩하고 싶죠? 흠이 없고 싶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져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고 싶은 거죠. 고난과 환난 없이 거룩해지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고 굉장히 좋은 믿음과 신앙 가지고 싶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금이 불순물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몇 천도의 열을 통과해야 됩니다. 녹아졌다가 형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굳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높은 온도로 가열한 금도 불순물이 없다고 했는데 100%는 없어요, 금이. 더 높은 온도로 또 가열하잖아요. 불순물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로 했는데 다시 그거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불순물이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거보다 높은 온도로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금은 뭐 아무리 높아도 뭐 100%가 나올 수 없죠. 항상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연단이 필요하고 불로 연단하는데 그 불 같은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고난이 당연히 온다.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다 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 날 산으로 놀러 안 가고 뭐 저렇게 어렵게 사나 재미없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사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할까 생각하는데 정작 교회에 오는 당사자들은 굳은 일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움직이는 것만큼 자기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 성도들 힘든데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고 푹 쉬다 가세요. 그거는요 그냥 세상 동호회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드려야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자꾸 내 것으로 취하고 나만 알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겨보세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럼 땅으로 자꾸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굳은 일은 안 하고 섬길 일만 있으면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샥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요 자기 인생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우니까 다른 거를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인생 무거운데 어떻게 와서 봉사를 합니까? 다른 걸 어떻게 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일을 시켜도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 무거운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시키는 일만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지 자발적으로 못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눈 가림으로 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몸만 축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해라. 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해지고. 그래서 사람은 내 몸에 좋은 걸 내 몸에 자꾸 쏟아놓고 몸을 아낀다고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기쁠 때가 사랑을 줄 때 제일 기쁘잖아요. 사랑 주고 이게 무슨 방송국 로고 같은데, 기쁨 주고 사랑받는 어쩌고, 그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생기면 몸에 힘주고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돌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뭘 자꾸 채워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흘러가듯이 주님의 임재가 흘러가요. 순리대로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주님의 임재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떠가면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는 자꾸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가라앉아요. 문제 속으로. 더 죽을 맛이죠.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들도 컨디션의 난조를 보일 때는 뭘 하느냐?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맨날 공 이렇게 막대기에 올려놓고 고정되어 있는 공을 배트로 계속 때립니다. 올리고 때리고 올리고 때리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투수가 공을 이렇게 올려줍니까? 이거 때리라고? 던지는데? 근데 그거 왜 하나요? 그걸 잘해야 날아오는 공을 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겠죠. 기본 훈련이 돼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예배예요. 기도고 말씀이고, 또 그거 못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진짜 바보 같은 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버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버려요. 그걸 제일 먼저 버립니다. 특히 새벽 예배를 가장 먼저 버립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저는 불안해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나올 리가 없다.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저 죽어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럼 또 해결이 돼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수준이라고 하면 그런데 믿음도요 수준이 있어가지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문제가 없을 때는 안 찾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건 문제 해결되면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왔어요. 다 줬어. 하나님이 또 너무 선하셔가지고 주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는 주면 나를 안 찾아와.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보고 싶은데 계속 안 와. 그럼 안 줘요. 그러면 아예 안 나옵니다. 또 그럼 또 줘야 되고.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뭐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영성이 없으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기도, 말씀, 예배를 가장 먼저 버려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협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협박이잖아요,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 협박이 됩니까? 본인 영혼이 망가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뛸 수도 있고, 저 교회로 가실 수도 있고, 보따리 싸셔서 방 뺄 수도 있고, 다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뭐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목사가 말리지 그럼 네 추천합니다 그러겠어요? 아주 강추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지. 그러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 영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함부로 뭐 가네 안 가네 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얘기하는 거. 그 뭐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데도 아유 뭐 그게 못 나올 것 같아. 아, 예, 그러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 생각이 그러신데. 여러분 함께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 세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 무슨 걱정을 합니까? 신혼여행 가서 신혼인데. 그 행복하니까 걱정할 일 여러분 뭐 걱정하셨어요? 신혼여행 가서 얼굴 뭐 심각하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때 그 어떤 그 환난이나 고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데 왜 주님 밖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그거는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귀찮고 자꾸 뭐 목사는 나와가지고 맨날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 누리고 구원받는 거 그거를 즐거움으로 보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주님의 큰 기쁨이셨는데 그걸 보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가긴 어딜 가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양실에 자꾸 그 주일날 아침에 바쁜데 자꾸 밀고 들어오시는 거. 그 제가 여러분 귀찮아할 것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희 즐거움이에요. 그거 하려고 있는 건데 뭐. 그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만큼 그 기도 같이 부탁하고 기도 받고 그만큼 치유되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즐거움입니다. 저도 그걸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더 많이 오겠어요?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될 것,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랑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만큼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보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냐? 장년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보면. 왜 그러냐?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힘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힘이 있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일 많이 해요.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쌀가마니는 못 들어도 손주는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있다고 힘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있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안 믿으려고 일부러 너무 열심히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일해야 될 것 같고 막 드려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안 받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들은요, 나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건 전부 다 나를 세상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심으로 가벼운 인생을 사셔서 하늘로 오르셨듯이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 사랑에 반응하시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드리는 것만이 우리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쓸 수 있는 것만 자기 돈이에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할 거. 그럼 그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예요? 그건 거지 같은 거예요. 금고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벌벌 떨면서 못 쓰면 그건 내 돈 아닌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낼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께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화시키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 붙고 자기가 붙으면 좋은 말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상대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죠. 나는 공허고 흑암이고 기품이고 어둠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나로만 살고 내 거로만 만들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그 공허와 흑암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분노만 만들어내고 속만 뒤틀리죠.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강한 사람들은 그 목사가 설교하면 속이 뒤틀려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당연히 속이 뒤집어지죠. 부딪히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목사는 자기 죽어라, 뭐 누워라, 뭐 뻗어라, 앉아 있어라,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난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니까 육은 영하고 원수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요 육적인 사람을 계속 두드려요. 계속 막 칼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발은 땅에 걸치고 한 발은 하늘에 걸치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늘과 땅에 걸쳐 있는데. 그렇게는 못 삽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자기 믿음이 드러나냐면 고난받을 때 드러나요. 고난받을 땐 자기 믿음의 그 밑바닥까지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을 보시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욥은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설정해 놓고 시작하냐면 의인이라고 시작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건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인과응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고난이 있으면 너에게 죄가 있는 거지.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38장까지 너에게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욥의 친구들과 설전을 벌여요. 나 그런 짓 한 적 없다. 장장 38장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나와서 서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악어의 힘이 리와야단 그 괴물을 얘기하는 거죠. 리와야단이 그 레비아탄이잖아요. 그 바다 괴물 얘기하는 건데 리와야단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죠. 우박이 우박 창고에서 내리는데 너 우박 창고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왜 오는지, 고난이 뭔 일을 하는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이해나 납득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해가 돼야 믿었고 납득이 돼야 신앙까지 나아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이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논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해되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안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밖을 어떻게 만듭니까? 터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올려요? 먼저 터를 잘 닦아야죠. 터가 없으면 말씀이 와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터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그 터를 다지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63빌딩 올릴 때 공사 시작했다 그러는데 안 올라가요. 땅 판 거예요. 땅 파고 기초 다지는 거예요. 그거 오래 걸립니다. 높은 건물 올릴수록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63층 무섭게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가요. 털을 잘, 기초를 잘 다졌기 때문에. 고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만들고 우리의 털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성장하고 깊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